우리는 절기를 생각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추석이나 명절 같은 절기를 생각하면 아이들은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 설날에는 뭐 하니까? 세배하면 돈 받으니까. 근데 저는 어렸을 때요, 추석 때도 세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추석 때는 세배하란 말도 안 하고 돈도 안 주시더라니까요.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삼촌도 아무도 안 줘요. 그래서 조금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이제 손님들 가시고 나서 엄마, 왜 삼촌은 세뱃돈 안 줘? 그랬더니 야, 세배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2번 하냐?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아이들은 어렸을 때는 이 설날이나 추석이나 이때가 참 좋은 날이에요. 근데 어른들은 별로 안 좋아요. 물론 어른들도 좋아요. 왜? 오래간만에 자녀들 보니까. 근데 그 일들을 준비해야 된 부모님과 아이들 사이에 껴있는 당사자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이렇게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생길 만큼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왜? 그래서 명절을 준비하면서 군시렁 할 때도 있고 또 누가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이거 하냐 그럴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명절은 누가 만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절을 만드셨을까요? 우리 오늘 성경 말씀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명절에는 즐거워해야 돼요? 짜증내야 돼요? 왜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명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특별한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의 꼭 너희들은 이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절기는 뭐냐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것을 3대 절기 가운데 첫 번째 절기인데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구원을 받은 날이에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확 바꿔놓으셔서 가라 빨리 가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쫓다시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나게 된 거예요. 사실 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동력의 경제의 절대적 기초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나가면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질까요? 잘 세워질까요? 무너집니다. 심지어는 일본에는 지금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다시 말하면 3D 업종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얼마나 문을 확 열어줬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영주권 주겠다. 임금은 말할 것도 없고 영주권 주겠다. 애 봐주기만 해도 영주권 준다. 그렇게 일본은 지금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동자들 영주권 아직 안 주거든요. 근데 일본은 얼마나 지금 그런 3D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 노동자들의 그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면 그렇겠습니까? 심지어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고급 인력들에 대해서도 일본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 분야에 박사학위 있는 분들, 전문 분야에 커리어가 몇 년 되신 분들 오세요. 우리 당시 시민권 주겠습니다. 연봉 엄청 주겠습니다. 막 그렇게 하는데 잘 안 가죠. 일본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잘 안 갑니다. 그만큼 노동력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절대 노동력 60만 명. 60만 명이 확 빠지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전격적으로 바로가 가라! 지긋지긋하다 가라 빨리.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는 거 다 줘가면서 갔습니다. 내보냈습니다.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이 6월절의 절기는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6월절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여러분이 세상에 매여 있다가 전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날, 여러분의 6월절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저께 그 양진철 목사님의 그 간증을 통해서 그분은 불교계의 미래가 확실한 그런 다음 세대였습니다. 심지어는 공평하신 하나님은, 그 찬양을요, 그분은 공평하신 부처님은 하고 부를 만큼 그의 처지에 대한 너무나도 분명한 노래였는데 하나님 대신 부처님이라고 노래를 부른 만큼, 그리고 3000배를 40분 만에 끝낼 만, 여러분 3000배 아세요? 108배만 해도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거든요. 근데 이분은 108배는 아침 체조고 3000배를, 그것도 청소년 때에, 중고등학교 때에. 그래서 미래가 촉망을 받는 청소년이었는데 그가 전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은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지내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두 번째 절기가 뭐냐면 성경에 보면은 77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77절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오순절은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서 비로소 오순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77절은 어떤 날이냐? 초실절, 가나안 땅에서 처음 추수를 하면, 우리나라에도 첫 추수를 언제쯤 해요? 저 남부 지방에 가면 한 4월이면 첫 추수를 합니다. 빨리 하죠. 근데 밀과 보리는 겨울에 추수하잖아요. 그렇게 첫 추수를 하고서는 얼마 동안 그 가나안 땅은 추수가 계속 되어지냐면 제일 밑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7주 동안 합니다. 그리고 이 7주 동안 추수를 하는 그것을, 밀과 보리 추수를 하는 것을 77절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77절이라고 하는,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이 첫 추수를 하고 난 그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밀과 보리 추수를 하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또 이 전국이 추수를 계속 해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77절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그 다음에 절기가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수장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또 장막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77절은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절기였다면, 이 수장절은, 초막절은 포도나 여러 과실들을 추수하면서 이제 1년의 모든 농사가 끝나는 그러한 추수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추수한 그 과일들이나 그 모든 열매들을 다 창고에 드리는, 수장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말을 썼어요, 그죠? 창고에 드리는, 수장하는 그것을 수장절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한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초막절은, 그리고는 이 초막절을 얼마 동안 지냅니까? 7일 동안 지내요. 오래 지냅니다. 맥추절은 하루 딱 50일째 되는 날 지내는데요, 이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그것도 집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캠핑을 합니다. 말이 좋아 캠핑이지 텐트 안에서 일주일을 지내는 겁니다. 이 일주일 동안 뭐 하겠습니까? 얘들아,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통해서 종노릇했는데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구원해 주셨고, 특별히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셨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만나온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물도 먹여주시고, 또 아말렉이라는 나쁜 놈들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손을 통해서 그 아말렉을 완전히 박살내셨다. 정말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조상들만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금년 한 해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만나와 매출하게 주셨고, 우리에게도 정말로 목말라 할 때에 반석에서 샘물이 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발목을 잡는,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멸하여 주셨다. 너희들 그때를 기억하느냐? 그때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때 우리 가족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시지 아니하였더냐? 그때 또 하나님이 경제의 문제를 풀어주시지 아니하셨더냐? 그러면서 이 텐트 안에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아빠가 아니면 엄마라도 그 집의 영적 가장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자 여러분, 1년에 농사를 지으면서 모든 것들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었을까요? 절대로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비가 와야 되는 때인데 비가 안 올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가 오면 안 되는 데인데 비가 올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씨앗들을 사야 되는데 갔더니 씨앗들이 다 팔려가지고 없을 때도 있고요. 또 이렇게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서 못할 때도 있고, 또 갑자기 병충해가 와가지고 막 칼감 먹으면서 이러다가 저거 다 칼감 먹으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함이 있을 때도 있었고, 농사를 지으면서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1년에, 금년 2023년 1년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돌아보면 영적으로 병충해가 왔을 때도 있었고, 또 여러분의 삶에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도 있었고, 또 여러분에게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요. 정말로 갈증이 나서 죽을 것 같아요. 어지간해서 성질을 냈겠습니까? 그냥 목 좀 마른다고 그렇게 돌 집어가지고 못에 죽이려고 했었겠어요? 목이 타고 하는데 물 달라는데 물 안 주고 안 주니까. 아니 그런데 모세가 어디 뭐 생수회사 사장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목마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를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목마른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한 그곳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감사 한번 찾아볼까요? 어떤 게 감사합니까? 물은 없지만 뭐는 있어요? 밥은 있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시잖아요. 성경에서 목이 말랐다 그랬지 만나와 메추라기 없었다 말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40년 동안 내가 하루도 걸른 적이 있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밥은 있었어요. 밥은 있는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 뭐가 또 감사할 수 있어요? 밥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도 있잖아요. 그 떼약빛 밑에 구름기둥으로 받쳐주지 않으면 성질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떼약빛에 막 구름기둥이 없고 막 떼약빛이 있으면 성질 낼 힘도 없어요. 불평할 것도 없어요. 말하기도 힘들어요. 목이 마른데다가 떼약빛이 있으면. 근데 성질 낼 만큼 구름기둥으로 받쳐주니까 성질도 내는 거예요. 구름기둥 있잖아요. 또 해가 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구름을 불로 바꿔가지고 또 불로 뜨끈뜨끈하게 해주니까 성질 내는 거예요. 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하지 않아요? 밥 주셨죠? 인도해 주셨죠? 또 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안 아팠잖아요. 여러분 아파서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도자에게 대들어가지고 지진이 나가지고 지진에 확 매몰되어 죽은 사람은 있어도요, 아파가 죽은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은 아픈 사람도 문둥병도 낫게 해주셨어요. 자, 안 아프고 지낸 것도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원수들이 쳐들어왔을 때도 이기게. 감사할 것 찾아보면 목은 마르지만 감사할 것은 진짜 많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느냐? 감사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사실 오늘 이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여러분이 오늘 절기를 지키는 이 현장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금년 대박이다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래도 그만하게 잘 버티고 그래도 은혜 가운데 지냈네 할렐루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어떤 분은 어떡하냐, 너무 힘들다, 어떻게 버텨야 되지, 언제까지 견뎌야 되지,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몸이 아파가지고 질병으로 인하여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막 근심 걱정이 막 밀려오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호와 앞에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면 이 절기는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감사로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절기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지키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또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현실로 인하여서 감사를 잃어버리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감사한데 내게서 사라진 거, 잃어버린 거, 실패한 것에 집착해가지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우리는 정말로 많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부족한데 그 감사한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서, 당연하게 여기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것. 어제는 그 다니엘 기도회 현장에 농아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전국에 농아 교회가 한 60개가 있답니다. 그곳에 한 30여 명의 농아 목사님이 오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아니 다른 날과 달리 어제는 막 수화하시는 분이 찬양을 막 수화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 방송국에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우리나라의 방송에서 특히 KBS 같은 데서 뉴스나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무슨 보고할 때 수화하잖아요. 수화라고 안 하고 수어라고 얘기하거든요. 손으로 하는 언어. 수어를 하시는데 그분들 표정 봐봐요. 어제 수어하신 그분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수어가 있나? 제가 속으로 저분 방송국 가야 된다. 저분 청와대가 용산에 보내갖고 용산 대통령 발표할 때마다 그분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막 이러면 얼마나 대통령 이미지가 좋아지겠어요. 딱딱. 근데 수호하시는데 봐봐요. 굉장히 얼굴이 굳어 있어요. 그렇죠? 굳어가죠. 막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수호가 아름다웠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엇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진짜 감사한 거예요. 내가 볼 수 있다는 거. 어제 그 양진철 목사님은 황반변성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시력을 잃어서 못 볼 수 있다는 그 한마디에 빵 넘어졌어요. 공부 포기. 찢어지게 가난하고 어렵지만요, 내가 공부를 해야 산다. 공부를 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 그래야 내 동생 먹여 살릴 수 있고. 정말로 여러분 한번 우리 방송 영상부에서 다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처절하게 공부했어요. 동생 등하교 시키고 동생 돌보면서 공부했는데 반에 전교에서 1등해요. 그랬던 그가, 그러니까 공부는 시간이 부족하고 뭐가 어쩌고 그 핑계 댈 게 없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양진철 목사님이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눈에 잘 안 보이고 엄마가 번쩍번쩍하고 이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황반변성 어쩌고저쩌고 한 게 왔다는 거예요. 시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 말. 여러분 제발 조금 염려가 됩니다. 그런 말에 무너지지 마세요.
검사를 해보고 결과를 보고 무너지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냥 누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좀 힘들 것 같은데, 의사가 뭐라 그래, 의사가 좀 검사를 해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미 다 절망이고 다 병에 걸리고 그렇게 무너져요. 여러분, 그 양진철 목사님은 지금 봐요, 안 봐요? 지금 관리 잘 되고 있대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기 위해서 황방변성이 오게 하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사명을 깨닫게 하셨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였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육체적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십니까?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일 또 직장 가야 돼, 회사 가야 돼. 그놈의 회사 좀 안 가면 안 되냐? 우리 다니엘 학교 학생이 그저께는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일주일에 2번 학교 가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야, 그러면 오히려 뭐 할 건데? 다니엘 학교 할까? 아니요! 놀아야죠. 너희들이 지금은 놀 때가 아니요. 내가 그랬어요. 야, 놀아봐. 재밌는지. 학교 가는 게 재밌는 거야. 여러분, 내가 직장 다닐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또 직장 가면 돈 줘요, 안 줘요? 주잖아요, 돈. 돈이 그냥 생깁니까? 가정에 감사하고요. 사랑을 나눌 수 있다니 감사하고요. 감사할 걸 세어보면 너무나도 많아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저주가 뭘까요? 저주는요, 질병에 걸린 게 저주가 아닙니다. 질병에 걸린 게 저주가 아니에요. 어제 양진철 목사님 저주라고 안 하잖아요. 그 전에 또 고등과학원 교수님, 그분 성함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김인강 교수님, 그분은 2살 때 소아마비가 돼가지고 걷지를 못해요. 찢어지게 가난해갖고요, 그냥 비닐포대 같은 데서 몸을 끌어가지고 기어다녔어요. 하여튼 사람들이 밟고 던지고 조롱하고 그런 그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그의 얼굴은 천사같이 빛났어요. 여러분, 둘째 날 김인강 교수 강의 안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보셔도 돼요. 그분의 얼굴만 안 보세요. 어디 그분에게서 그런 구김살이 있고, 어디 그분에게서 그렇게 비참한 과거가 있어 보이는지. 천사같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함이. 여러분, 질병이 우리가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업하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내가 6번 실패했는데 7번째 배달의 민족, 그저께 강의하셨던 목사님이요, 자기네 교회 성도가 배민 사장님이래요. 그 사장님 나 기억이 잘 안 나. 누구죠? 배민 사장님이 누구예요? 회장. 배민은 회장이라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분, 배민 회장님이요, 목사님이 개업 예방을 갔다 오면 실패한대. 근데 7번째 개업한다고 또 개업 예배를 해달라는 거예요. 목사가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지만 해달라니까 했는데 그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7.8개 해가지고 배민이 생긴 겁니다. 배달의 민족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실패가 저주가 아닙니다. 무엇이 저주일까요? 원망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것,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 진정한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은 것이 저주고요,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 저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저주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것이 저주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것이 불행이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저주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지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사람들 그러죠. 제가 사람들이 말하는 게 제일 기분 나쁜 첫 번째는 뭐냐면, 운대가 좋았다, 재수 좋았다, 그 말할 때 정말 속을 한 대 콱 쥐어받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콱 하면 목사가 사람 때린다고 막 그럴까봐 제가 진짜 속으로 막 그러지, 속으로 밖으로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제가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속으락질 한대 콱. 무슨 재수는 재수예요. 운때는 운때예요. 하나님이 도우셨죠. 근데 운이 좋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우연으로 보는 사람은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우연이 절대로 없습니다. 심지어는 소아마비에 걸린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함이 있고요. 심지어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라고 어제 양진철 목사님 설교하시잖아요. 그분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소경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우연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할 때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으면 저주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고 자기 능력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민수기 8장에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돈을 버는 거,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벌게 해 주셔서 버는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돈 못 벌게 하시려면요, 못 벌게 하실 수 있어요. 자꾸만 돈이 새 나가고요, 버는 것보다 새 나가는 게 더 많고요, 사업은 하는데 자꾸만 안 되고요, 일을 했는데 돈은 못 받고요. 그러면 빨리 하나님이 지금 작업을 하시는구나. 그때 뭐 해야 돼요? 감사를 해야 돼. 그래, 여기서부터 감사를 찾자. 그래, 내가 일은 했는데 돈을 못 받아도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 감사. 또 내가 일을 했는데 일 잘할 수 있게 감사. 또 내가 일을 했는데 다음에 일거리 생겨서 감사. 감사 찾을 거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감사할 때 하나님이 문을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야, 저 김 사장은 내가 좀 돈 안 주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끝까지 신뢰를 하네, 믿을만 하네. 이제는 내가 1억짜리 일을 맡겼다가 이제는 10억짜리 일을 맡겨주는 거예요. 무엇이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합니까?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내 능력을 할 때 그러냐, 진짜 내 능력을 하냐, 그럼 한번 아파봐라. 그래, 병원에 딱 들어가면 아무리 내가 재주가 좋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 진짜 감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뭐냐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비교하는 거. 운때라고 말하는 사람 한 대 쿡, 비교하는 사람 한 대 쿡. 우리 교인들 훈련을 많이 했어요. 꼭 부장님들이나 뭐 공부할 때 뭘 하면 자 나누죠. 그러면 저 앞에 분은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저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거의 안 하세요. 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분하고 이런 얘기 안 해요. 근데 가끔 어쩌다가 습관이 나오면 한대, 아니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하면요 절망이 됩니다. 여러분 비교할 때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합니까? 여러분보다 나은 사람하고 비교합니까? 비교는요, 우리는 죄인이라 내가 비교를 해도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감사다 할렐루야 이러면 되는데, 우리는 죄인이라 꼭 나보다 나은 사람하고 비교를 해요. 그래서 비교하면서 나는 뭐예요 하나님, 나는 저 인간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고 나는 일주일에 5번 교회 하는데 나는 왜요? 막 비교하면서 하니까 불평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저분은 일주일에 한 번 나오지만 한 번 나오는 그때 드리는 마음과 또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지만 주중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줄 아세요? 그거는 모르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횟수 가지고만 따지면 원망하고 불평만 나오고 그러면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할 때, 비교가 아니라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꼭 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제가 오늘 주의 만찬에 대해서 제가 카톡에다가 이 얘기를, 불평나라와 감사나라 유학생 이야기를 제가 카톡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손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출에도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 편지 쓰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내면 안 돼요. 꼭 감사 편지 쓰셔서 헌금함에 넣고 가세요. 그리고 이 감사 노트 없으신 분 꼭 가져가셔서 오늘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진짜 한 목사님은 숙제 대장이야. 어떻게 저렇게 꼭 저렇게 자꾸만 써라 그래가지고 괴롭히는지 몰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을 복받는 비결인 거예요. 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모든 소출에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줄 거다. 누구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로 인생을 사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저 사람은 이래 중식교회네. 진짜 이래 중식교회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 이래 중식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사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야. 그런 믿음의 소문이 퍼져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십시다. 감사를 캐내셔야 합니다. 1년 농사 어려울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힘들었을 때 감사를 캐내므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하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